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5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빨리 봉독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햄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햄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도다.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폭 나루 강을 넘기 전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면서 씨름하면서 이기는 장면을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절의 그 구절이 야복강가에 건너서 이제 에서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떼 셋대로 나뉘어서 양과 염소와 황소와 낙타와 나귀를 먼저 보내고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로부터 난 자녀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은 에서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오는 축복권 또한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래서 에서형은 그 분을 품고 이제 동생인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야복강 건너편에서 400인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400인을 데리고 오는 그 상황인데, 이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면서 씨름하는 과정에서 한겹뼈가 유골되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죽이러 오는 에서형같이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용서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먹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어떤 축복의 어떤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신과 함께 싸웠다라고 하는 조지 퍼먼이라는
그 헤비급 참편이 있었는데 1977년에 그 조지 포먼하고 지명의 그 시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포먼은 굉장히 그 강력한 펀치를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말라깽이이고 그리고 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대방이었어요. 근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지명이 굉장히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그 싸움의 전세가 지명으로 기울더라는 거예요. 결국 12라운드 끝나는 후에 판정패로 그 조지 포먼은 지명에게 지는 어떤 결과를 보였는데 굉장히 영리하게 또 그 강력한 훅으로 또 조지 포먼에게 다운을 뺏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지 포먼이 이제 12라운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탈의실에서 심장마비가 와요. 그 심장마비 가운데서 가사 상태에서 임사 체험을 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조지 포먼을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지 포먼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아멘. 근데 그가 이제 그렇게 임사 상태에서 그 본 그 모습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포먼이 죽어가더라. 포먼이 죽어가더라. 조지 포먼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워있던 그 상황에서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 집, 돈이 먼지처럼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기로 조지 포먼의 인생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무뚝뚝했던 그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유머러스하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소위 거듭난 이후에 그가 죽도록 미워했던 알리까지도 이제는 그를 사랑합니다 해서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미쳤다 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여 한골뼈가 이거되고 주교로는 에서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야곱처럼 이 조지 포먼 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경험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나는 신과 함께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지명이라는 그 상대방은 그 후로 마약 중독으로 50대 중반의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야곱은 형 에서를 죽이고 장자권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리브가의 권유로 그는 애갓집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창세기 28장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루스더라는 곳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것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동안에 그 위에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그 꼭대기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을 깨어 보니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 베델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이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베델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복이 창세기 35장에 9절에서 10절처럼 야곱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다시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시편의 120장 7절에서 127편 1절에서 2절에는 야훼께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워서 자는 곳, 야곱이 돌베개를 가지고서 누워서 잤던 그곳이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워있는 곳이 베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베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장 8절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27편과 시편 4편의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주권 하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건강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잘 먹고 또 뭡니까? 잘 자고 아주 필수예요, 필수. 또 잘 배설하고. 근데 잠이 안 올 때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잠을 못 자서 정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보통 잠을 하룻밤 못 자는 게 아니라 길게 뭐 몇 달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불뱀을 만들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구원함을 받는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따른 건 주신 이도 야훼요 거두신 이도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요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잠 또한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상적인 삶에 감사할 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이 오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이게 징계로 여겨지거든 내 숨은 죄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일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긋난 게 있는지 계속 나의 숨은 죄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박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숨은 죄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숨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없어 까닭 없이 내가 잠이 안 와 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잠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좋은 컨디션에서 내가 그 중요한 행사를 잘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힘으로. 그래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길갈의 12돌을 취해서 우리를 보고 기억을 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무리를 걷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이후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뭘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저 잠 좀 재워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하는 가운데서 내가 내 죄를 발견할 줄도 알고 또 한편으로는 내 힘을 다 빼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또 추억하게 되면서 또 내일 행사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기대를 품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길 만한 시험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축복과 경영을 맡아달라는 간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곱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잠자리에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신과 싸운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십니까? 잘 주무세요? 근데 간혹, 예, 맞습니다. 근데 간혹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들이 씨름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저에게 잠을 주세요, 잠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원망불평도 나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왜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따져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를 믿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잠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을 지키는 것, 그것이 축복의 장소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요, 듣고 순종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컨디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걸 느끼면요, 또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옵소서, 저에게 축복하옵소서, 듣고 나가오니 아버지 축복하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컨디션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네.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경험들을 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피곤치 아니하는 거예요. 곤비치 아니하고. 그렇게 모든 행사가 다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라고 했던 야곱, 그는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누워있는 잠자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속여왔던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잠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매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너무 괴로워요. 내일 행사가 많으면, 내일 마주할 일들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말씀드린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강만 건너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름을 하는, 나 살려달라고, 나 축복해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그게 매달렸던 것처럼. 또 오늘 조지 포먼이 그 꼰트샵에서 그 지명에게 맞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아주 죽음의 사자가 그를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나 좀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줬던 걸 통해서 그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베델이라는, 우리가 누워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잠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의외로 가짜 정체성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오는 것들,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차, 벤츠 몰고 다닌다. 뭐 좋은 아파트 한 40평대, 50평대 힐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주 대기업에 다니는 그 임원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신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조지 포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종이처럼 다 찢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거 다 가지고 가지 못할 가짜 정체성들이란 거예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인 줄 알거든요. 좋은 차가 나인 줄 알아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그게 나인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정체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의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 빛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했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라는 거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고, 또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5장 4절에 5절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한 자, 그 권세를 얻는 자,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첫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 아멘.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굽은 길, 곧은 길을 만들어 어그러진 발을 고침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받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사명 안에 연합해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9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석진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느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생각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설정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했다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잠에서도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원망불평, 탄식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장 10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정직의 영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들은 우리에게 자꾸 세상과 타협하라 합니다. 우리가 이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정직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부터 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어찌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는 같은 그런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같은 능력이 나와야지만 전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의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폐하리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사랑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용서. 그 용서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서함을 받아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 또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 43절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발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적셔요. 예수님의 발을.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아멘. 죄를 많이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적게 사함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눈물이 나야 돼요, 사실. 그 하나님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더 많이 용서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 또한 7번에 7번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그런 우리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8절의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빈약한 자를 도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앞서 이제 잠깐 잠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얘기를 나눴는데, 베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워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누워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잠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는 가짜 정체성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진짜 정체성인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그 삶을 살 때에 누군가를 고쳐 싶은 애절한 마음을 통해서 신유와 축기의 귀신이 따라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잠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순종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도다. 5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모든 또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힘으로 하려 하지 않게 합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급된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세임받고 나가게 하여 주셨기로 원합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